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된 기도 응답의 기준. 원래 저번 주 우리 어른들 말씀 강단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일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도 어떤 게 참된 기도인가? 요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된을 넣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근데 어떤 게 기도지? 그리고 뭐가 진짜 참된 기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도 좀 해보고 정리도 좀 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정 시대가 됐는데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리더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오늘 서론 그럼 기도 응답이 진짜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모든 종교 많잖아요. 종교 엄청 많죠. 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응답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불교 다닐 때 기도 응답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믿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가 바르게 될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이단에 갈까요?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일본에서 믿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남녀 호랑개교는 그거를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야. 남녀 호랑개교 남녀. 근데 깨구라 깨구 이런 소리 같지 않은데 응답이 있어. 죽은 사람이 갑자기 피기가 돌고 살아나고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왜냐면 기적을 보고. 또 무당들이 굿하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작두를 타. 그거 엄청 날카로워. 이 종이를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싹 베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날카로운 그 칼 위에 사람이 대지를 업고 올라간다니까. 대지를 업을 수도 없어. 어떻게 올라간 거야 도대체. 힘도 좋아. 귀신의 힘이란 말이야.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귀신 보는 사람이 양쪽을 귀신이 잡고 있대. 그러니까 공중부양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이러잖아. 근데 믿는 여러분이 거기 딱까지 그 사람 발 다쳐. 완전히 싫어한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그것처럼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가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야.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특심히 선행. 그리고 완전히 무슨 착한 일과 무슨 공로와 덕을 막 쌓아서 복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종교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주니까 그 종교에 가겠죠. 내가 병이 있었어. 어릴 때 전도사님이 어릴 때 왜 불교를 믿게 됐냐? 엄마가 자궁암이었던 거야. 그때는 암인지 몰랐어. 근데 엄마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야. 그 몇천 배를 한 거야.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근데 엄마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새벽 예배 가서 예불이죠. 가서 절하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야. 어떤 믿음? 틀린 믿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 귀신이 들어왔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나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가짜 평안함. 그러면서 계속 시달렸단 말이야. 지금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뭘 향해 가요? 결론은
돈과 성공이잖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왜 해? 솔직히 말해봐. 부모님들 왜 돈 벌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안락한 삶, 안정된 삶,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모든 그런 동기, 나의 동기를 채워주는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걸 전도사님이 발견했다니까. 뭐냐?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은 다음에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얻은 다음에 그게 없어져. 그럼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어.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안타깝지는 않지. 근데 다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봐. 이건 완전 낙심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우상이에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고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이 3, 6, 10일에 이런 것 속에 계속 주면서 끌고 간단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사탕 주고 뭐 해준다고 한 다음에 끌고 가잖아. 그리고는 어떻게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렇게 마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조금 주고는 자기를 믿게 한 다음에 그 인생의 영혼을, 그 인생의 삶을 운명으로 딱 묶어가지고 끌고 가. 어떻게? 평생. 왜? 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조금 있어. 기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다 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지수가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아침을 줄까 말까 막 이러겠어요? 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다 해주지 않아. 저 아이한테 필요한 것만 주지 안 필요한 거는 제가 때를 쓰고 뭐해도 안 주잖아. 근데 마귀는 다 줘. 여러분들이 다 준다니까. 망가지든지 말든지 다 줘.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돼? 영혼을 지옥같이 괴롭히다가 결국엔 종착점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33절. 34.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지 마. 어떤 기도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같이 읽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여러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간절히 빌 필요 없다는 거야.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빠인데 왜 그런 거 아는 걸 구하니? 유치한 거를. 그런 거 구할 신분이 아니야. 뭘 구해? 하나님 자녀는 지금 이 땅이 무슨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뭐야?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가 주인 됐다니까. 마귀 나라야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이 땅은 지금 마귀 나라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고 불신자들은 완전 밥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시달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라 그거 있어도 시달린다니까. 정신병이 왜 오고 육신의 병이 왜 오고 내 삶이 왜 힘들고 피폐하고 황폐해지냐.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밀을 알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영. 여러분들은 영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이야. 그리고 파수꾼이란 말이야. 그러니 먼저 무슨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축하고 완전히 다져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 의. 이 땅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저번에 한 분 알려줬지.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타락.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누구?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봐봐. 죄를 모르면, 죄는 뭐가 죄예요? 죄. 죄가 뭐가 죄? 요한복음 이것도 알아야 돼. 16장 9절.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잖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인이고 악이란 말이야. 악.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나 혼자 착하게 살아. 나 혼자 선한 행동해.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 근데 나라는 어디 나라야? 마귀의 해적선에 타고 있어. 해적선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 결국엔 어디 있는데? 해적선에 있는데? 그게 운명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진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준 거야. 이 심칭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로 피의 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분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어? 이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게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해. 나가 없어. 고와 같이 살아. 이게 죄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기도의 응답의 시작점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채울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알려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함께라는 것을 신분, 이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권세, 그 내 권세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미 기도응답이야. 어디 안에 있느냐 그 자체가 기도응답이라니까. 그럼 여기 안에서 어디? 하나님 나라 구원호에 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적선에 있다가 구원호에 탔어. 여기서 넘어져도 여기서 실수해도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요. 내가 계속 나쁜 죄를 짓고 막 이럴 수가 없다니까.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내가 지금 주인이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럼 내가 이런 속에서 기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구나. 라는 게 이게 딱 알면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체질이 있잖아. 내가 주인 된 체질, 그리고 아직도 기도가 안 되는 체질,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는 게으른 체질, 아니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체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 응답을 나는 왜 못 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교회까지 오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지?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번 주일을 통해 정말 바르고 참된 기도가 어떤 건지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다 알겠지만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아까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다 어떻게 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나 중심이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불쌍한 건 뭐냐? 나 중심이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까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기도, 나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만 한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새신자 때는 또 들어준다? 처음에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원체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이 없다는 건 뭐야? 내 안의 주인을 잊어버린 거죠. 아까 말했지. 그리고 내 소견에 원하는 거를 구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잘못된 시작이잖아.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봅시다.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이였잖아. 왜? 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시고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거였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였어? 인간의 거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게 없었어. 그냥 다 주셨는데 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영세전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요 사탄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뭘로 줬어요?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옳고 그름의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근본 문제잖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뱀의 말이 더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 말을 들은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 소견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에서 기도하는 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영이 죽고 육의 눈만 있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써놨긴 했는데 여러분 주보 봅시다. 주보 6장에 보면 6장 5절 띄워주세요. 찾아놨을 건데 안 찾아놨나? 6장 5절 주보 봅시다.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악하다고요?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육이기 때문에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를 다 취했다니까. 하나님은 여기 했네요. 모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육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그 육신적인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개입했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나 중심으로 무엇을 더 취할까? 더 가질까? 남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을 생각하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나밖에 모르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남보다 자기밖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이익을 더 따라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 문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빠르게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때 말해줬죠. 그것처럼 육신의 됨으로 인해 세상이 가득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니까 누가 주인이야? 완전히 내가 주인인데요.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신념이 더 강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옳고 내가 싫으면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잖아. 만약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순종한다면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져도 나랑 부딪히고 불편해. 그러면 내 주장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따지고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뻗팅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못했어요. 할까 말까. 그것도 할까. 전도사님 얘기예요. 그런 나의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뿌리 깊이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장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상,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율법, 거기다가 하나님 없는 학교에서 학문을 배워. 학문으로 계속 배우니까 더 높아져, 내 생각이. 그러니 부모님들도 부모님 엄마 생각 틀려, 아빠 생각 틀려, 내 생각이 더 옳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는 점점 귀담아 듣지 않아. 잔소리라고 생각해. 제일 불쌍한 게 고아라니까요, 여러분.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들이 말해주는 건 이유가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다 맞는 말은 아니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열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여기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 뭐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기준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싶으면 핸드폰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서밋타임 하지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누가 주인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거를 생각해보고 안 되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이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네피림 시대야. 내가 좋아하는 문화는 24. 일주일 내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네피림의 마귀 시대에 불신자랑 똑같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따라가고 그 문화 보고 막 이런 건 너무 잘해. 너무 쉽잖아, 핸드폰으로. 이미 시스템을 깔아놨어, 마귀가. 이 해적선의 나라가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 이 해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싹 깔아놨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해적이 뒤에서 그런 장치를 한 거를 어떻게 눈치를 채겠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고통 당해본 어른들이 이거 다 가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건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네.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네? 라는 맛을 본 거야,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화려하고 멋지고 즐겁고 재미난 거 하면 잠깐은 즐겁지, 쾌락. 근데 마음의 평안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따라갈 거냐. 이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뭐로만 무너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이 어둠의 생각들이 보여지고요. 내 생각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이 틀렸네. 이 요거 생각 한 번만 해도 그때부터 무너져. 근데 내 생각이 틀린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서밋타임을 자꾸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신다니까. 날 질책하신다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게끔 조명해 주신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마귀는 요것만 못하게 한단 말이야. 너가 오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지는 내 감정을 옳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 건가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 나의 그 생각에 있는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돼. 우리는 딴 싸움이 아니야. 나는 옳지 않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오라. 라는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변화 없어요. 왜냐? 엄청 시달려.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데 내가 느꼈어요. 벌은 하나님 뭘 주는 게 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게 벌이라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 환경은 안 변해. 근데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와.
그래서 주변이 영향을 안 받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고집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가잖아? 평안이 없어. 그래서 뭐가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와. 바로 내가 주인 되면 바로 오는 게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뭔지 알아요? 흑암이 왔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하지. 괴로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 혼란해. 질서가 안 잡혀.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 계속 공허해.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에 빠지는 거고 사람에 집착하는 거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딱 되면 흑암, 혼돈, 공허가 빛 앞에 싹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말씀에서 답이 보이니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 대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쉬운 거야. 이 맛을 여러분이 못 보도록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좋은 걸로 주겠죠. 땅에 있는 좋은 거, 썩어 없어질 거, 그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거기에 속겠어요? 그러고는 중요한 건 뭐다? 이제부터 해야 될 건 여호수아 9장 14절 열어주세요.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마. 다 죽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단 말이야. 근데 기브온 족속이 잔머리 있어서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죠. 와가지고 변장해갖고 와가지고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딴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화친을 맺는 거야. 그때 기브온 족속에게 화친을 여호수아가 해버려. 근데 이때 여호수아 9장 14장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가 죄라고요? 묻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냥 걔네들이 막 뭘 갖고 왔단 말이야. 그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한테 이거 얘네들하고 하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물어야 되잖아, 주인이니까. 근데 묻지 않고 그냥 얘네들 말을 믿고는, 사람 말을 믿고는 그냥 화친을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묻지 아니하는 게 죄야. 이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알면 내가 묻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주인 돼서구나. 그럼 절대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건 완전 쉽겠죠. 완전. 그죠? 나 보세요. 누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다? 내 소견이 아니라 누구 소견? 누구 소견?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누구 소견? 오케이. 이번 주의 키는 이거야.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것만 딱 잡고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견은 뭐야? 하나님은 보여? 안 보이잖아.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만 있으면 돼. 붙잡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다음 주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딱 했어. 그럼 나는 그래? 하고 그 약속만 기억하고 그 시간에 가면 그 친구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거를 성취시키셨어요. 누구세요? 영원한 약속.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셨잖아요. 다 끝내셨어. 근데 끝내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잖아. 재창조하시려고. 우리의 그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인 우리를 여기 이 시간에 날 보세요. 전적 부패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는 우리는 죽었어.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은 뭐라고요? 옛날에 운명사주 팔찌에서 벗어나 지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창세기 누구세요? 3장 15절에 사람의 몸으로는 오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지 않은 여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여러분을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 근데 우리 볼품 없고 우리 능력 없는데 우리 성격도 안 좋은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기쁨을 나눠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 봐보세요. 지금 이 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 나라라 그랬죠. 이 땅은 지금 광야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은 광야야.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광야야.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아.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는 것 같고요. 건강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에겐 다 문제처럼 보이는 광야.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건 당연해요. 문제 올 때마다 원망하고 왜 이래 저래. 이거 말이 안 돼. 이 마귀 나라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와. 근데 불신자는 어때?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시간표인데 우리는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이게 기도란 말이야. 뭐라고요?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무슨 능력? 같이 크게 읽어요. 무슨 능력?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름이란 말이야.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뭐 해야 돼? 체험하는 기회. 뭐라고요? 체험할 기회. 그런데 여러분 어때?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있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환경에서 원망 불평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무덤이었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던 이 절대 기준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지. 내가 주인인데요. 문제 속에서 맨날 불평할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질문을 할 건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아까 질문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 이 광야에서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믿고 구하는 거지. 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인 고백하시고 주인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뜻을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가장 선한 계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딴 걸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응답은 뭐다? 성령 충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을 주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응답을 누려야 될 거는 민수기 23장 19절 열어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번 주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내 소견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그럼 하나님의 소견을 알려면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이거야. 나의 소견인 거야. 맞잖아. 여러분이 5분이라도 이걸 안 갖는다? 서밋 타임을 안 갖는다?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 서밋 타임을 해도 이거거든.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한다고 싹 바뀌지 않아. 그래서 준비했어. 빨리. 여기 컵 보세요. 조는 사람 여기 집중. 컵 봐. 여러분이 그릇이야. 여러분은 뭐야? 질그릇이야. 그릇. 흙으로 만들었어. 이 그릇인데 여러분이 이 그릇에 지금 물이 반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서밋타임 안 해. 그리고는 맨날 이 세상 문화 보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웹툰 보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듣고 이게 줄줄줄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래.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 교회 왔어. 말씀이 들려질 것 같아요? 들을 수 없어. 절대 들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포화점이라는 게 있어. 포화점 뭔지 알아요? 물도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잖아. 99.9도까지는. 근데 딱 100도 되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 0도부터 99.9도까지는 상태가 똑같아 보이잖아. 이 사람이 지금 10도인지 저 사람이 지금 80도인지 모르고 똑같아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니까. 내가 서밋 타임을 하면 이 꾸정물 같은 내 영이 점점 어떻게 돼? 쎄물을 부니까 넘쳐서 어느 날에는 이 물이 희석이 된단 말이야.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변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넣어.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와도 졸고요. 말해도 포럼이 안 되고요. 내 고집 꺾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맞는데 어떻게 꺾어? 이따 간장 하나 사야겠네. 그래가지고 이 주방에 있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서밋 타임 하라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퍼포먼스까지. 여러분 서밋 타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 말씀의 생수를 말씀 묵상. 야 친절하게 말씀 페이퍼까지 주잖아. 페이퍼까지 이렇게 주는데 왜 안 읽는 거야 도대체? 읽으세요. 영상까지 이제 만들어. 우리 또 서밋 팀들이 영상까지 너무 훌륭하게 또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단 말이야. 그 만드는 사람이 산다? 그거 알아요? 만드는 사람이 살아. 집중하니까.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암송하세요. 이거 한 절밖에 안 되잖아. 그죠? 암송. 말씀 암송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말씀을 녹취까지 하면 너무 좋아. 기도 수첩 녹취하고 녹취할 때 오감을 사용할 때 쓰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 우리의 각인이 엄청 많이 바뀌어. 전도사님이 제주 집중훈련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거 녹취했다니까. 왜? 그래야 우리의 그 집중이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뭐 해야 돼? 말씀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묻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말고 뭐 해야 돼?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행복해져요. 편안해진단 말이야. 불안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소견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된다. 그러니 내가 실천해야 될 건 뭐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열어주세요. 맨 아래 야고보서 1장 25절 요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네, 맨 아래 있어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세상 복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야. 실천하는 건 뭐야?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한 주간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3, 6, 11의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